네, 제가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반응이 참 좋은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얘기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할 거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할 거래. 네,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는데 꼭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매일처럼 어린날처럼 느껴질 만큼 또 우리 사회와 가정이 우리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있지만 이 어린날을 처음 제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곡자들이 이러한 질서를 바로잡고 또 어린이의 권리와 존엄을 알리기 위해서 어린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 마을을 지나가실 때 아이들도 왔을까요? 네, 아이들도 왔을 겁니다. 아이들 함께 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놀아 이렇게 말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몰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믿음의 좋은 본보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솔직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누구를 떠오르시나요? 어린 자녀들을 떠오르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은 어린날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선물도 사주고 또 식사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어린날이 되면은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지금도 무척 필요하고요.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특별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역시 누구인가요? 우리 역시 어린이입니다. 다들 부인하시네요. 네, 우리도 역시 어린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 되어서 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를 잘 바라보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주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여주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장면을 보여주질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처럼 다가오질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철부지 아이처럼 바라보면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부모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서 품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 나라의 왕자이니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문화를 받으면서 또 세계를 다스리는 리더십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어느 정도 힘을 과시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잘못 쓰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죠? 하루 이틀 지내다가 다시 사면 복권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잊어갔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고요. 모세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계 엘리트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건이 아닙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이 신기한 현상을 주목한 곳은 어디였나요? 그의 일터였습니다. 매일같이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던 호렙산의 어느 길가였습니다. 그가 주목하였던 그 대상인 떨기나무는 모세가 강에서 늘 마주하는 나무였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이 떨기나무를 가시나무 덤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아주 우람한 나무가 아니라 아주 키가 작은 나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광야에서 태양열을 받게 되면 쉽게 불이 붙고, 너무 바싹 말라 있어서 쉽게 불이 붙고, 또 금방 타버려서 재로 변해버리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또 이 떨기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저 길가에 버려진 나무와 같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떨기나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금방 타버리고 말 터인데 계속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 노이로제에 걸렸죠. 산불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모세도 그의 일터에서 이 작은 산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산불은 주변을 다 태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산불이 아니라 그저 떨기나무 한 그루, 이 나무를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불꽃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산불이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생경해서 한 번도 이런 현상을 바라본 적이 없어서 이제 모세는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일터에서, 모세가 전혀 모르는 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매일 다녀가는 그 일터에서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셨고 그의 눈길을 사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가갔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아무도 광야에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세도 자신의 이름을 까먹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던 그 시기에 그에게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집트의 왕자처럼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일상적인 삶을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변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은가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말을 잘 따르죠. 잘 따르지만 조금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애들이 고집을 피우게 되고, 또 더 자라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부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질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에 비해서 말씀하신 그 큰 아들도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수없이 그에게 진리를 말하였지만 진리인 아버지의 말을 그는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그동안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크고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한없이 목자의 생활하면서 낮아지면 낮아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길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그는 비로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화답하는,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일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당대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광야에서 그가 받은 모든 교육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써주려고 할까요? 그는 그저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저 하나, 목자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당부하시면서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 시대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이 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초대받는 의식이 바로 이 신을 벗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누가 주인이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그의 주인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종은 하찮은 종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위와 그 능력을 겸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과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을 벗는 그 의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의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서울 서북로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김지원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안수식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서약의 자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목사는 가운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게 됩니다.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목사 가운을 입게 되죠. 이 목사 가운을 입는 거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목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에 반해서 신을 벗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의식을 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바로의 앞자리에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는 것, 그들 인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요 모세의 임무였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셨을 때 모세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만약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명을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어찌 반응하겠습니까? 만약 이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나야말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지 하면서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목자로 살아가면서 모세는 모든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패배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며 거절합니다. 그는 아주 소심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인데 이 강에서 양떼를 치는 내가 어찌 세계 최강대국 황제 앞에 나가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런 소심하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언대로 잘 자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담대하게 행동하는 자녀가 있지만은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소심하게 변해가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어렸을 땐 굉장히 참 용기가 많았는데 왜 자라면서 저렇게 변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커서는 굉장히 아주 용기 있게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를 잘하는 그런 자녀가 있지만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못 부르고 발표도 하지 못한 그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는 늘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또 가르칠 때 사랑으로 보살필 때 그 자녀가 건강한 자녀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주 소심하게 변해버린 자녀의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가셔서 놀라운 쇼도 보여주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놀라운 그 비전을 그에게 선포하였지만은 선뜻 마음은 모세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십니다. 모세가 기쁘게 주님의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루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만 소심한 것이 아니죠. 모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처럼 소심하게 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있습니다. 왜 난 이거밖에 하지 못할까? 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모습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기보다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세우면서 죄를 마다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태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끝까지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주의를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믿고 보내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권위는 예수님의 비견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아닌가요?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가 당대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더하였다 칭찬하고 있고요.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를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견디고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품고 안아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된 것이 아닌가요?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모세 핑계거리였습니다. 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참고 인내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 아세르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 언어로 에헤 아시에르 에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세 당시의 예굽 사람들은 다 신론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신을 섬기며 수많은 다양한 대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뛰어나신 분, 제1원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쉽게 순종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는 고난의 길을 내가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머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그의 가슴과 손과 발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사건도 목격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 사역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겸비하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실 때는 선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보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마술사가 어린이에게 놀라운 이 마술을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를 위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러 가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저는 그것만 보면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래도 주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의 손을 가슴에 품어보아라. 꺼내보았더니 나병이 발아서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어서 꺼내보니 다시 원래 건강한 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입니다. 마치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품고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목자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목자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모세는 강의 떨기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면 금세 재로 변해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사랑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설득하여서 모세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모습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훈련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길러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날이 되면 저에게는 흐뭇하게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인가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랑 명동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맛있는 거 사주고 백화점에 들려서 구두도 사주고 옷도 사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데 나한테 이것을 사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의 대답이 저를 크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어린이날 선물이야. 사실 저는 그때 제가 어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이날 나에게 선물을 사주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사랑의 전략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어린이구나. 어머니가 여전히 어린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이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 거야? 너희는 다 큰 어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케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가 아주 어린 자녀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삶이 다른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자녀를 위해서 깜짝 선물 또 이벤트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아주 작은 이벤트 준비해서 모세를 깜짝 놀라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작은 감동과 기쁨을 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